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성탄의 의미. 최근에 밤에 강북동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포동, 강북동. 지금 강북로에서 겨울빛 트리 축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한번 가보았는데요. 겨울빛 트리 축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리 축제를 보면서 성탄의 의미가 빠진 트리 축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하게 형형 색깔로 아름답게 꾸며진 그 LED 등의 여러 가지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성경적인 성탄에 가는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구나. 세상 사람들은 연말의 분위기와 겨울, 그리고 저녁에 화려하게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그 빛을 보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이번 25일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왜 중요합니까? 의미는 뜻과 내용과 본질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그저 우리는 익숙한 대로 올해 2024년 성탄절을 또 맞이하고 또 지나가는구나.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장 14절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신들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데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인 줄 알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 할배인 줄 압니다. 산타 할배로부터 선물을 기대하고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 구원자, 죄에서 구원시키는 자,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탄의 계절, 성탄절에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 걸로에 찬양되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아주 귀한 찬양을 했는데요. 임마누엘의 뜻, 마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천자가 아멘. 그걸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을 하는데요. 임마누 다음 넘겨주세요. 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셨을까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도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을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임마누엘은 신약 마태복음 1장 23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하시면서도 나는 성전하지만 임마누엘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는 그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미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미엘은 뭘까요? 성경 보십시다. 임미라는 것은 나와 함께입니다. 임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임미는 나와 함께.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니까 임미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용어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의 사람과 야곱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의 이중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는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칭하실 때도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는 임미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성탄절을 지키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와서 성탄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나와 함께하는 임미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임미엘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인멸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성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나의 하나님, 인멸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아주 변두리 시골입니다.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그 작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그러면서 베들레헴 에브라, 너는 유다 소송에 작고 참으로 보잘것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땅,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성성장구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필요 없어도 그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여지고 찢긴 마음이 되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지?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 주님이 인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신은 마치 파산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깨닫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는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런 자가 인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있는 모든 것으로서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인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멸의 하나님을 만날까요? 두 번째, 낮아진 마음의 사람. 시작. 낮아진 마음의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보좌, 그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늦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도착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여관이 꽉 차가지고 묵을 곳이 없어서 그냥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내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를 이해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입니다. 베들레헴 같은 흔한 시골집의 구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다른 바닥보다 낮은 곳에 짐승을 기르는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오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 가족들이 쓰는 방이 있고요. 그 방은 같은 층이지만 그 짐승들이 있는 데보다 지대를 높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가족들이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양간, 가축을 기르는 것이 바깥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집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양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손님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이스라엘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족방의 뒤쪽이나 아니면은 그 집의 위에다가 손님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누가복음 2장 7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볼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아멘. 여간은 숙박업소이.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원어로도 여기서 말하는 여간은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여기선 손님방, 친척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친척 어떤 사람들도 미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여간이 아니라 손님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손님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바로 저기에 짐승들이 거하는 그 구유는 뭡니까?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구유, 그리고 새끼들을 이렇게 누이는 곳, 거기가 바로 여물통이잖아요. 구유. 바로 거기에 강보에 싸서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슨 마구간. 이스라엘은 말을 잘 키우지 않습니다. 말은 전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궁전에서 왕이 키우는 말이고 주로 나귀를 이스라엘은 양이나 함께 키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마구간, 말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집에 1층에 거하고 있는 그 짐승들이 거하는 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구유에 탄생하셨다. 가장 낮아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이 짐승과 함께 거하는 구유였습니다. 냄새나고 편치 않은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낮아져서 인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인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따라 봅시다. 고통당하는 사람. 시편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재에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구유에서 누이시고, 그리고 헤롯 왕의 그 죽음을 박해를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 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당하시던 그 고통,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패이고 점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은 바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의 모든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육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25일 성탄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만 성탄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나 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나도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고, 그들이 가난한 중에 있고, 그들이 낮아진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만나는 성탄절이 되십시다.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의 삶이 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성탄절에 주인공 되어지는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